오늘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친구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교회마다 이단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걸 추정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님 그때 오신대. 그래서 우리가 1992년에 다미 선교회도 10월 26일인가요? 10월 27일인가 주님 오신다. 그래서 모였던 집단이죠. 근데 그러면 다 무너진 줄 아는데 그때마다 또 계시를 바꿉니다. 나름대로 주장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7일 날 올 줄 알았는데 계시가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또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수요일 밤에 오실 거다. 수요일 밤에. 주일 오전에는 교회 오기가 그래도 수월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밤에는 사람들이 소홀히 할 경우가 많으니까 수요일 밤에 오실 거다. 그리고 언제 또 오시겠나? 수요일 밤에 특별히 월드컵 축구하는 날 오실 거다. 다 거기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월드컵 축구 수요일 밤에 보면, 근데 거기다 또 조금 더 가밀한다면 그날이 수요일 밤에 비가 온대요. 비가 오는 수요일 밤 월드컵 축구하는 날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매번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험을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뭘까요?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릴 때 한복 입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복 입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 입고 옵시다. 저도 그렇게 입고 오자 그러지만 저도 참 불편합니다. 그날 송구영신 예배 나올 때 한복 입을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이거 옷걸음 풀어지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묶어준 그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다 조심해서. 그게 참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오늘 이렇게 곱게 입고 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여전도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했다고 한번 칭찬할까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셔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라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예배당에서 박수 치는 게 아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아니 무슨 박수를 사람에게 치냐, 하나님께 쳐야지. 그게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거든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왜 사람이 영광 받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불편했는데 저에게 자유함을 주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설교에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같이 세상이 할선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너무 뚜렷하게 보지 말고 얼굴 좀 비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제 빨리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좋겠고 뭐 조금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주의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그럼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반모섬에 대해서 쭉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됐습니다. 유배.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또 무덤 속을 헤매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밤모섬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밤모섬에 갔다 온 분이 계신데, 밤모섬은 터키의 남쪽 서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분이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밤모섬이 손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그러니까 뭐 세월이 오래 갔다 그래도 그 예전엔 더 했겠죠. 돌로 되어 있는 돌섬. 아무것도 농사지을 수도 없고 뭔가를 공급받기 어려운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죠. 유배지에 뭐가 풍요함이 있겠어요. 감옥 가는 것 같은 삶으로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죠. 사막을 여행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물도 음식도 다 떨어졌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렇게 하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 이제 바람에 모래가 날려서 희미하지만 먼 길까지 사람의 발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그 길을 따라갔는데 도저히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참 가는데 그 발자국만 따라가는데 보니까 그 발자국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걸어갔던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가 걸었던 발자국을 계속 뺑뺑 돌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뺑뺑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간 것 같지만 돌아오고 간 것 같지만 돌아오고 자기 길만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간 것 같은데 그 길이 뺑뺑 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뺑뺑 돌지 않고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유배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운데도 아주 죄가 심한 사람들은 독방에 넣잖아요. 독방. 옛날에 영화 빠삐용을 보니까 빠삐용이 뭘 잘못하면 독방에 넣더라고요. 독방에 넣어서 아주 여러 달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독방에 있는 게. 외롭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격리된다 그러죠. 격리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에 누군가 같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격려를 주고받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야, 그거 조금만 치료하면 날 수 있을 거야. 희망이 있어. 그런 얘기만 들어도 격려가 될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격리돼 있고 그냥 격리해 놓고 있으니 그거 자체가 불안한 일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격리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데요. 그리고 외로워가지고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면 격리될 때 있어요. 스스로 격리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그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잖아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했던 사람이죠.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교회 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라든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의 잘못, 그리고 로만 가톨릭교의 잘못된 것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황에게 파문이 됐습니다. 파문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파문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틴 루터가 파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교황에 대한 모욕이죠.
교황은 로만 가톨릭 교회 가장 수장으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파문장을 찢었다. 이거는 정말로 능지처참할 일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독일의 황제에게 소환을 받습니다. 소환을 받아가지고 네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한 거나 네가 쓴 책들을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네가 쓴 책들을 다 불태우고 네 주장을 다 거둬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회유를 하죠. 마틴 루터는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독일의 황제 앞에서 외쳤던 말은 많은 신학생들과 교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아직도 들려지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이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지금 그 올바른 생각을 절대로 취소할 마음도 없고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람의 고백 아니에요? 그 막강한 로마 교황청의 권력 앞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왕도 세웠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도 로마의 교황이 세웠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난 절대로 이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각해 살아갈 때 많은 두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만나게 돼요. 사도 요한처럼 밤모습에서 신앙의 양심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만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힘들어요. 특별히 로마급 압제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고개를 돌렸더니 그런 환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곧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별명이 금구, 황금의 입입니다. 금구라 그래요.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압제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황제가 너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숭배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크리스토스톰은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그랬어요. 신하를 불러서 저놈을 골탕 먹게 힘들게 아주 잔인무도한 죄수들하고 함께 감옥에 넣으라 그랬어요. 신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황제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놈을 잔인무도한 놈들에게 넣어놓으면 그놈들이 이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톰은 전도의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놈을 혼자 독방에 넣어라. 독방에. 아주 외롭게 힘들게 독방에 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그러더래요. 안 됩니다 임금님. 만약에 크리스토스톰을 독방에 넣으면 크리스토스톰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리라. 그래? 그러면
잔인한 놈들하고도 안 되고 혼자도 안 되면 당장 데려다가 목을 쳐라 그랬다. 그랬더니 신하가 또 말리더래요. 왜 말리냐 그랬더니 신하가 그러더래요. 만약에 이놈을 지금 데려다가 목을 치면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됐다고 너무 기뻐할 겁니다. 임금이 생각하니까 기뻐할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차라리 내보내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성령이 감동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기억하시고 성령에 감동됐어요. 주의 날에. 이 말씀을 현대역 성경으로 보면 주의 날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뒤에 큰 음성이 들렸다. 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이죠. 요한이 평소에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모섬에 유배됐으니 성도들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런 일들이 떠올렸을 겁니다. 함께 예배 드렸던 그 날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반모섬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더 간절하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들도 들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들은 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어려움의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을까? 혹시 배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 3서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로 큰 기쁨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걸 들으면 아마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 3서에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걸 보고 마음에 큰 격려가 됐을 거예요. 주님의 날에 아마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도 있었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것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지배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날도 많았는데 특별히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날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 참 소중하죠. 왜 주님의 날이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로 주님의 날이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데요. 이집트라고 한 나라가 있죠. 옛날에 애굽인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무슬림들이 90%가 넘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 국가들이 있는데 터키도 그렇고요. 이집트 90%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이집트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핍박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아주 작은 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정부를 이뤄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도 취직이 안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 없습니다. 당장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체로 무슬림 국가는 그렇죠.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어떤 때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무슬림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슬림 정부의 지도자가
크리스찬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회유했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단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무 곳이 아니라 모카탐이라는, 이집트의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만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이라.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 타치를 안 하겠다는 모카탐. 근데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너희들이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거 좋은데, 이 모카탐이라는 것이 뭐냐면 카이로라고 하는 수도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쓰레기들, 오물들이 다 모여지는 것이 모카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크리스찬들 모여 살면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예배 마음껏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인정하는데 거기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분류해가지고 처리해라. 그러면 탄압을 거기 있는 동안은 하지 않겠다는, 크리스찬 지도자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떡하냐.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몇 대에 걸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2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동굴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쓰레기 처리장 가서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예배보다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 일들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가고 있지 않을까요? 양심껏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하는데 이제 3월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작되는데 제자훈련 요번에 여자반 16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여자반만 2반인데 제가 이제 요번 주일날 모입니다. 모이면 제가 광고할 거예요. 광고하는데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은 가장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제일 먼저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훈련 못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저거 다 하고 제자훈련 하겠다 그러면 제자훈련 못합니다. 내가 바쁜 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제자훈련 하겠다? 안 될걸요? 왜?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던 일 다 하고 이거저거 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하는 분들은 드라마 보면 안 돼요. 요즘에 드라마 뭐가 재밌나요? 제가 보니까 이북말 하는 드라마가 나오던데 그 제목이 뭐죠 그게? 맞아. 지금 떠오르네. 사랑의 불시착. 재밌나요 이거? 그것도 끊어야 돼 이제는. 제자훈련. 왜? 그런 거 못 봐요. 그거 보고 언제 성경을 암송하고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예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뒤로 가기 시작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세상의 삶의 자리도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눈을 쫑긋하고 귀를 번쩍 열고 열심히, 지금 이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허튼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를 너무 뚫어지게 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요.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이 나요. 여러분 졸고 딴짓하고 성경을 안 보다가 꼭 주일 예배 때만 성경 보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엔 성경을 안 보고 주일날만, 그것도 설교 시간에 성경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뭐라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분이 독서파래요. 독서파.
그러니까 평소에는 성경을 안 보다가 주일날만 성경책 봐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성경만 봐요. 그 독서파라 그래요.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보는데 보긴 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출장파래요. 출장파. 생각은 출장 가 있어요. 그리고 주보 늘 꼼꼼히 보죠. 주보 교정하는 법. 그거 교정파. 주보 교정을 또 다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끝나면 오타를 정확히 찾아내는. 그분은 인쇄소에 가 계시지 왜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인쇄소 가 있는 것보다 예배당 오는 게 낫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끄떡끄떡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느라고. 그는 이제 역설적으로 아멘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 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스마트폰파.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회의, 오늘 여전도 회의, 남선교회 그 회의를 걱정하는 사람은 회의파.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인원 체크하는 거. 이런 인원 체크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비파. 경비. 누가 왔나 안 왔나. 아니 예배에 집중하지 왜 누구 왔나 안 왔나 궁금할 때 있어요. 궁금해도 그걸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경비파. 여러분들은 어느 파예요? 여러분들 예배 집중파, 하나님 바라보는 파, 은혜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더 간절하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10절 보니까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원래 커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는 보통 우리가 나팔 소리 두 가지 의미를 줘요. 하나는 민중을 깨우치는 소리, 또 하나는 심판을 경고할 때 성경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경고, 그 예언자들이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중을 깨우치는 소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에 이제 마지막 때 현상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듣는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눈을 돌려보니까 거기에 7 금초대, 여기 보니까 7 금초대, 7 별이 나오잖아요. 그 7 별을 들고 있는 7 금초대 사이에 인자가 거니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7 금초대 사이에 7 별을 들고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7 별은 뭐라 그래요? 7 별은 교회 사자고 7 금초대는 초대교회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라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7교회만 딱 지칭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7교회가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별을 잡고 있는데 그 7 별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어떤 분들 말하기는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교회 7 지도자, 하나님 세우신 종을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의 종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이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구세군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파, 구세군 교파.
우리 군산에도 구세군 교회 있죠? 제가 어디 지나다 보니까 군산 구세군 교회 있는데, 구세군은 이제 군인 계급처럼 해가지고 교회 이제 제도를 군인 직제화한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 군인이다 이거예요. 천국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천국 군인이다. 그래서 다 이제 정복을 입고, 여러분 이제 도심에 가면 성탄절 될 때 구세군들이 딸랑딸랑 하면서 모금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죠. 구세군. 그 구세군 시작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에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교회가 만나는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그럴 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기독교가 회개를 외치지 않은 기독교가 된다. 교회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들은 다 외면해버려요. 왜?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은 기독교회들이 될 거다.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없는 교회, 이게 교회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주님 빠진 교회가 될 위기가 있다. 이게 다가올 미래.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한다. 천국만 얘기하지 믿음이 없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건.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여러분, 교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우리가 그저 친교하는 단체, 교회가 어떤 사람들 구제하는 단체, 교회가 그저 만나서 반갑고 즐겁기만 한 단체,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교제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가 성령님이 없는 교회, 이게 다가올 미래 위기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의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떤데,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 7교회, 세상의 교회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자, 하고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보는 것보다 상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렸더니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해같이 비치고, 그 다음에 흰 양털, 눈 같대요. 그리고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그리고 입은 날선검 같은데 거기가 많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많은 물소리를 생각하면서 설악산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설악산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그 설악산 밑에 유스 호스텔에 예약하고 갔어요. 유스 호스텔에 갔는데 갈 때 예약하면서 물어봤어요. 에어컨은 있어요? 그랬더니 더울 때인데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필요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추워요, 밤에. 아니,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추워요? 그랬더니 아유, 거기 너무 추워요. 문을 닫고 주무셔야 될걸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바람이 잘 들어오고 시원해요.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밤이 되면 추워요.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얼마나 물소리가 큰지, 많은 물소리가 그런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가 나는데 시원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친구하고 방에서 얘기할 때도 문을 열어놓으면 안 들려요. 문을 닫으면 더워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그 많은 물소리 때문에,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묻혀가지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어떤 소리도 제압을 하는, 어떤 소리도 누르는 큰 소리가 들린다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아무 다른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소리가 주님께로부터 들립니다. 설악산 계곡 밑에서 콸콸콸콸 하는 그 많은 물소리가 모든 소리를 제압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또 손에는 7별을 들고 계시고, 그 모습 전체 보면 인자 같고, 그리고 발에는 끌리는 옷 입고 계시고, 끌리는 옷을 입는 예언자 모습이죠.
그리고 심판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른 빛난 주석 같고, 여기에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있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이런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런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벌벌 떨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엎드러졌어요. 벌벌 떨면서 엎드렸어요. 주님께서 툭 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주다. 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주님은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과 끝을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다. 창조주이며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고,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는 영원히 거한다.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 지옥과 사망, 천국의 열쇠를 주님은 갖고 계세요. 지옥과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외치라고 주님 말씀하죠. 사도 요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